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이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꼽히는 바로 모세. 오늘의 본문은 모세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위인이자 홍해를 가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또는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심지어 저기 지금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모세가 누군지 알아요? 하면은 저 알아요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고자 합니다. 현재 모세의 상황은요, 미디안으로 온 지 40년이 지났던 상황입니다 라고 합니다. 미디안으로 처음 모세가 왔을 때의 나이는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실까요? 80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이 40이라는 나이마다 큰 변환점을 겪게 됩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태어나서 그 바로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는 혈기왕성한 첫 40년을 보냅니다. 몸은 건강하고요. 자신의 집안은 빵빵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그러면 무시하고 살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뿌리 또한 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공주의 아들로서 혈기왕성하여 최고의 교육과 누릴 것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첫 40년 때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 살인을.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이 넘쳤던 첫 40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미디안에 온 40년, 40세에서 80세까지의 모세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철저한 후회와 텅 빈 가운데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왕궁을 떠나서 장인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50편이나 되는 시편 가운데 단 한 편, 모세가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인데요. 우리 90편 10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세를 이르는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들을 다 지나고 80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없고요. 후회밖에 없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군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끝났나요? 인생의 나이가 80이라고 했는데 80으로 끝이 났나요? 그런 후회 가득한 이제 체념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40년의 삶을 살 준비를 다시 시키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있던 모세는 늘 같은 풍경, 같은 모습이 아니라 뭔가 특이하고 신기한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한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평상시라면 이 떨기나무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저 1m 남짓의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평상시라면 있는지도 몰랐던 그 나무가 오늘은 눈에 띕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어서 훅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타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은 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도입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뭔가를 이제 확 관심을 끌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정말로 완벽한 방법으로 확 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본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0절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낼 거다.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거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내 백성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끌어내겠노라 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그 노예 생활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기로 하십니다. 오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시며 그 구원의 날에 바로 너 모세를 이용하겠다, 사용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네, 모세 왕족의 교육을 받았고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의롭게 나설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핏 보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모세의 답변이 다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날 좀 보세요. 눈을 들어서 내 모습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거구나.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나는 안 됩니다. 내 시선이 나에게 향해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난 그저 양 치는 사람입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갓살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왕자였을 때는 몰라도요. 지금은 아닙니다. 감히 바로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을 하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라고요.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첫 40년인 모세가 힘이 가득하고 이집트의 왕자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찾아오셨더라면은 모세도 당연히 해야죠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이도 먹었고요. 힘도 없고요. 자신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그냥 실패버리 양치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날 그런 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런 걸 시키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가 누구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증거를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나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것이 증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증거인가요? 네. 모세로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그게 증거야 라고 하십니다. 인과가 반대가 되지 않았나요? 네. 만약에 증거는요, 눈에 보여야 되고요, 아니면은 과거의 일이어야 돼요. 또는 정모에도 현재의 일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의 증거는요, 예전에 찍힌 CCTV에 이 사람이 도둑질하는 게 찍혔습니다. 또는 이 사람 집에 지금 이 사람이 도둑질한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와 같습니다. 저 사람이 다음 주에 CCTV에 훔치는 게 찍힐 거야. 저 사람이 다음 주쯤면 도둑 맞은 물건을 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이 도둑 맞을 거야 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도둑질한 증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거야 라는 증거가 아니라 이건요, 결과고요, 가정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세에게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거야 라고요. 모세는요, 시선을 들어서 자신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너가 앞으로 일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일할 다음 40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이제서야 와서 너를 쓸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좀 긴 본문 다시 읽어볼 건데요, 특별히 읽을 때는 지금은 문장의 동사를 잘 찾으시면서 읽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 모든 문장에서 동사가요, 이러합니다.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가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보내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동사의 주체가요, 하나를 제외하면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 모든 동사의 주체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내려갈 거고 내가 건져내서 내가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요. 모세에게는 단 한 가지의 동사만 명령하십니다. 가라. 이것만 순종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할 거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시선을 들어서 나를 보니까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계획에 나를 보니까 내가 그 계획을 하려면은 사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하려고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손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 너의 시선을 돌려서 날 봐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니 믿고 나가기만 해라. 라고요. 11절에 묻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첫 40년은 이집트의 왕자, 혈기왕성한 자로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 40년은 미디안의 양치기로 절망과 후회 가운데 묻혀지고 죽어졌습니다. 그런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다. 남은 40년은 이제 네 힘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모세라고 했을 때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끝이 없는 자의 모습인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40년 동안에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내 힘을 의지했고 그 힘이 꺾였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되기 원합니다. 내 시선이 나를 향해서 주님의 계획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아닙니다,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봤을 때, 나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포기하고는 합니다. 좌절하고는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마치 양을 치면서 40년간 후회 가운데 지냈던 그 모세처럼 절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40년, 과거를 보고 나의 지금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비전과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가능하심을 믿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 부름에 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